네,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 4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하고 또 내일 이제 그 룻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룻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룻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룻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룻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슬프게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었죠. 가정의 죽음이 감돌았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들도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세 과부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가난이 가득했었고요. 미래는 무척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다짐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룻에게 이제 자신이 돕겠다고 기업을 물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 성문으로 나갔냐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 자신도 친척이 되지만은 자신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도와줘서 그 나오미의 땅을 사고 나오미를 맡아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친척,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도 아무개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를 구하는 일, 또 룻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성경에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무명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룻을 돕는 일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대대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관여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의 이름이 살아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내일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남아서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그 무명의 친척에게 그 친척을 성문에서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사정이 딱 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전 남편의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땅을 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나오미와 가족을 맡아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땅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 친척이 사겠다고 합니다. 그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맡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또 하냐면요. 당신이 할 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과부가 된 모압 여자 룻도 당신이 맡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룻의 죽은 남편이 있는데 그 룻을 떠맡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주어가지고 그 재산이, 그 유산이 룻의 전 남편 이름으로 이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무명의 친척에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척이 그 말을 듣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나오죠. 이유가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가지고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유산이, 내 기업이 해를 받게 되니까, 손해를 받게 되니까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친척이 자신의 신발을 갑자기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쯤에도 이제 나중에 없어졌던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쓰게 되면 꼭 끝에 가서 서명을 하죠. 그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못 쓰고 그랬으니까 서명하는 것 대신에 계약서에다 도장 딱 찍는 거 그런 것을 행위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신발을 벗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명의 친척이 나 그거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걸 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보아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신발 벗어주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게 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룻을 이제 보아스가 떠맡아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됐었는데 보아스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펑션과 그것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는 구원자가 되는 건데 그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가요 절대로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그들의 빚을 갚고 그들을 구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보아스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사양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자청을 해가지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절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자청해서 맡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특히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찬송가 내용이었어요. 바울도 찬송하고 그랬던 찬송가 가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그 특권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아스가 룻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룻과도 결혼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른 집안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무명의 친척이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말씀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겠죠. 남을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또한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삶의 값어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겠는가? 의인을 위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죽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너희를 죽겠는가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손해를 보시고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나는 성경이 말씀이 11절에 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축하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된 결혼은 어떤 결혼이 되는가?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결혼이 그게 축복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 성경에서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일로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나 혼자서 그냥 기뻐하면서 축하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것이에요.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례식을 꼭 세례식을 받아야지, 믿음하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이 세례식을 받아야지 이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결혼했습니다 하고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 같은 것이 세례식이 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신자 교우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일날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이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시온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탕자와 같이 밖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교회 철수하고 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철수와 영이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철수와 영이라고 가슴에 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무척이나 기뻐하게 되는 축복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을 축복을 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후손을 축복을 합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는데 그들의 축복의 기도대로 룻과 보아스의 자녀가 축복을 얻는 좋은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이게 무척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데요. 그 핏줄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십니까? 12월 달에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쓰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는 눈물이었는데 눈물이 웃음이 되고 불행이 복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비관이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이게 슬픔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비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대신 이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어서 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의 이야기가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소망, 밝은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